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시간차 공격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가 전도할 때 시몬 마구스, 마술사 마구스와 지금 그 베드로와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시몬 마구스, 마술사 마구스가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가 안수를 하는가 성령을 받거든요. 그래서 돈을 주면서 이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그거 나한테 전수를 해줄 수 있겠느냐, 마치 이제 어떤 그 기술을 전수받는 것처럼 전수를 해줄 수 있겠느냐 하는 식의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 내용들이 기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마술사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마술사하고는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의 마술사들은 그냥 하나의 흥미, 오락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지만, 옛날 마술사들은 마술사가 아니라 이방의 어떤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거하고 비슷하죠. 좀 다릅니다. 근데 요즘에 그 마술사 중에서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그래도 제가 보기엔 가장 뛰어나고 잘 나가는 사람이 김현우인가요? 김현우? 최현우 이름이 최현우라는 마술사가 있어요. 예, 쬐그만 사람인데 잘생기고 젊고. 근데 참 그 사람 마술하는 것이, 요즘에는 옛날에는 가리기가 했는데 요즘 가리지도 않아요. 눈앞에서 막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좀 신기한데, 그 사람이 어느 오락 프로그램인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마술은 위험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개발을 하게 되면 다음 사람이 그 마술을 하려면 로얄티를 줘야 된대요. 그래서 위험한 마술을 많이 요즘 막 개발하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이 사람도 제가 보기에는 목숨 걸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요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혹시 실수를 해서 죽을까봐 걱정도 되기도 하는데, 그 로얄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에요. 데이비드 카퍼필드, 옛날 오래됐죠. 한 20년, 10몇 년 됐을 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TV에 대고 숟가락을 막 해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예, 유리겔란가? 카퍼필드도 그런 것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공중부양을 했대요. 카퍼필드 이 사람이 공중부양, 공중에 뜨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최현우 씨가 그걸 하고 싶은데 그냥 하면은 이게 국제법에 이런 어떤 저촉이 되나, 그렇게 되나 봐요.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퍼필드에게 그 로얄티로 3억을 지불을 하고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마술, 공중부양하는 그 마술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담보로 해서 요즘에 마술사들이 마술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막 신마술 이런 걸 개발하는 이유가 뭐냐면, 로얄티가 1,000만원, 100만원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몇 억인가? 한 3억 정도. 3억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로얄티 3억을 주고 공중부양하는 걸 배워서 했다는 겁니다. 했는데 공중부양이 됐어요. 근데 떨어져서 갈비뼈가 이렇게 부러졌다나 허벅지 뼈가 부러졌다나 해가지고 골절상을 입어서 한동안 고생했었다, 그런 말을 이제 하는 걸 오라풀에 나와서 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와 지금 이 논쟁을 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베드로가 와가지고 딱 안수를 하니까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성령을 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병든 자가 막 치료받고 놀라운. 근데 자기는 그런 일들이 한 번 안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마술은 했지만 방언을 말한다든가 성령 받고 불받는 이런 일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술만 하는 사람이라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이 마술을 부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마술을 부리니까 하나님 앞에 뇌물을 제공하면, 로얄티를 제공해서 그걸 좀 말하자면 로얄티,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로얄티를 내가 줄 테니까 그걸 나한테 가르쳐달라.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네가 은과 금과 함께 너 멸망할 거다. 이렇게 이제 책망하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지금을 하면 로얄티 줄 테니까 나한테 그거 베드로 그거 성령 받게 하는 거 나한테 팔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은사 선물을 네가 돈 주고 그렇게 살려가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는 장면이 이렇게 이제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유지예요. 우리가 요즘에 예전에도 배구가 유행했지만 지금도 배구가 이제 실업에서 프로로 이렇게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 배구가 있어요. 프로 배구가 있는데 프로 배구 중에서 배구에는 시간차 공격이 있어요. 토스가 세터인가 그 사람이 공을 띄워주면 한 사람이 공격수가 스파이크해서 공을 강력하게 이렇게 보내려고 할 때 보내지 않고 그냥 스파이크 하는 척 하다가 공을 넘겨주면 뒤에 사람이 살짝 토스로다 넘겨서 이기는 그런 것들을,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그런 공격을 시간차 공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축구에도 있고 농구에도 있어요. 그래서 골을 넣으려다가 딱 멈췄다가 다른 사람 뛰면 그때 이제 덩크슛을 한다든가 해서 공을 넣거든요. 이런 공격을 뭐라고 하냐면 시간차 공격이라고 그래요. 시간차 공격.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시간차 공격입니다. 그래서 시간차 공격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시간차 공격이 필요한 것이 있고 시간차 공격이 필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차 공격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필요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원을 받는 것. 거듭나서 천국 가는 데는 시간차 공격이에요. 뭐 사람을 속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점수를 내고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이거죠. 시간차 공격이라는 것은 시간이 뭘 하기 위해서 어떤 시간이 더 있어야 돼. 너는 3일 금식을 해야 구원을 시켜준다. 너는 3일 금식도 안 진다. 제가만 해서 40일 기도를 해야 너는 구원해진다 하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시간차 공격이라 이거죠. 이런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구원을 받는 데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농구를 한다든가 배구를 할 때는 시간을 상대편을 속이기 위해서 속여서 공격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에 여유를 줘야 되는 그 공격에 그런 기술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시간차 공격이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너는 어떤 노력을 하야 헌금을 얼마 드려야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그냥 조건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조건이 없이 누구나 다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너는 천국 보내주겠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조건이 있기는 있어요. 단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 부른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그런 그 한 가지 조건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다른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종교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대표 선수가 있으면 돼요.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열심히 봉양을 한다든가 뭔가 하게 되면 구원을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죠.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다른 곳이에요. 그 극락 가면 아주 나쁜 곳에 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나쁜 곳에 떨어지는 그런 곳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당장 지금 즉시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 믿습니다 하고 고백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너무 쉽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다른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시간을 기다려서 노력을 하고 뭔가 해서 발전시켜서 구원 받는다든가 하는 게 없어요.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 내 구주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 내 구주. 됐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구원을 받는 데는 기다려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시간의 여유, 시간차 공격이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지금 고백했습니다. 구원 받은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 주어졌어요. 이렇게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시간차 공격이 필요 없는 것과 같이 또 한 가지 시간차 공격이 필요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회개예요. 회개하는 것. 사도행전 8장 24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24절 시작.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예,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돈 주고 노예할지 두고 살 수 있습니까 해서 심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회개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말한 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죽을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그렇게 시몬에게 회개를 부탁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성경에서는 거기까지만 돼 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에게 나를 회개, 대신 회개해달라 이렇게 하는 부분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본에는 그 뒤에 뭐가 첨가가 되어 있느냐면 울음을 멈추지 않고 통곡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이 아나니아 삽비라 아마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 한마디 하면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당장 얘기한 겁니다. 당장 베드로님 제발 그 말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 운원신용했어요. 운원신용을 한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뉘우친 거죠. 회개가 아니라. 그것도 메테멜로마이라고 그랬죠. 그냥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해. 메테노에오인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이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울음을 멈추지 않고 통곡했다는 겁니다. 통곡하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먼저 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몬 마고스가 영지주의, 육체는 이언론으로, 육체는 어차피 땅으로 들어가는 거고 영혼만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육체가 지은 죄는 죽었으니까 육체가 죽어서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육체가 지옥 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지은 죄, 육체가 잘못을 하는 거에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천국에 가는데 지장 없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고 도덕을 폐기론자가 돼서 온갖 부정을, 잘못을,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 영지주의의 창시자가 바로 누구냐면 이 시몬 마고스가 되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시몬 마고스 본문에 나옵니다. 여기서 진짜 베드로처럼 회개를 했더라면 아마 훌륭한 사도가 된다든가 아니면 집사가 됐다든지 그렇게 됐을 겁니다. 이 시몬 마고스가요.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막 다른 사본에서 울으면서 통곡하며 심히 울음을 멈추지 않고 심히 막 통곡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게 회개가 아니었다 이거죠. 회개가 아니라 속인 겁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죽을까봐 두려워서 베드로 앞에서 그렇게 쇼를 한 거죠, 한마디로.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기쁘게 여겼는지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살려줬다 이거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죽지는 않고 시몬 마고스가 살았지만 그 본성을 버리지 않고 후에 노마에 가가지고 영지주의를 창설을 해가지고 결국 나쁜 영향을 이렇게 끼치게 됐는데,
우리가 회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시간차 공격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를 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내가 잘못했는데 이건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거다. 이것은 회개 헌금을 드리면서만 할 수 있는 거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단번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메타노예요. 그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시간차 공격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에는 믿음이 다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회개해야 된다. 그것도 부족해요. 3일 금식해서 회개해야 된다. 그것도 부족합니다. 40일을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그것도 부족해서 1년 내내 하는 분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타노에오는 단위적 회개입니다. 미적미적거리지 말고 죄를 발견했으면 딱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는 뜻이에요.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라는 게, 주님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이걸 가지고 40일을 하고 1년을 기도해야 된다 했으면 주기도문에 그런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나의 죄를 사해달라 하는,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사해달라, 이 기도 단문으로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3일을 금식해야 된다, 40일 기도를 해야 된다, 100일을 해야 된다, 1년을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용서받는다. 이게 시간차 공격 아닙니까? 시간이 있어야 돼. 시간이 걸려야 된다는 거. 만약에 그렇게 시간이 걸려서 회개가 된다 그러면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간단하게 단문으로 다 회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는 단문입니다. 단문. 거듭남과 같은 거예요. 단위적 사건이에요. 그냥 한 번으로 다 이루어지는 게 회개지, 그것을 1년 내내 한다고 해서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믿음 없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아직 의지적으로 돌이키지 않았다고 아직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메타노에오로다 딱 내가 잘못했으면 돌이키고 다시는 의지적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게 진짜 얼마나 멋있어요. 주님도 그렇게 회개하라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단문으로 회개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입체적으로 다 지나가는 회개를 안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2년 넘게 회개를 안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2년 넘게 했지만 다 소용없는 회개했어요. 넋두리와 같았습니다. 시간 낭비였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입체적으로 회개를 할 때 그냥 한 카트 한 카트 사진이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갈 때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뿐이에요. 이게 단문입니다. 아니 그렇게 간단하게 회개하면, 입체적으로 회개하면 간단합니다. 그렇게 한 카트, 그걸 한 카트 가지고 1년 했다, 그 다음 한 카트 가지고 또 1년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입체적으로 회개한 분들은 제 말에 동감을 할 겁니다. 그렇게 회개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입체적으로 성령이 막 여기다 필름을 영화 필름을 돌아가게 만들어줄 때, 그때 회개할 때는 그냥 단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딱딱딱 끝나는 겁니다. 그럼 다음 카트 딱딱 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를 그렇게 단문으로 돼 있는 거지, 단문으로 하는 거지, 그 한 카트를 가지고 1년 360을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그렇게 입체적으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1년을 해야 된다, 회개가 부족하다, 헌금을 하고 회개해야 된다. 물론 드리면서 하는 게 더 좋죠. 40일 금식하면서 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해본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면 단 일치도 안 걸려요. 일치도 안 걸려요. 회개하는데 한 카트 하는데 일치도 안 걸립니다. 주기도문과 같이 주님이 그렇게 단문으로 말씀한 것처럼 단문으로 나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 것처럼 단 그 기도 하나로 다, 그거로 다 회개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복잡하게 복문으로 다 이야기하고 시간차 공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제대로 회개를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본 저는 자신 있게 말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단문으로 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할 때 시간차 공격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위적 성령 받는 거듭나는 것처럼 단위적 사건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하는 것처럼 주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데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다시는 제가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의지입니다. 의지. 입으로 잘못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의지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의지입니다. 의지.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사람들은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합니다. 그래서요 계시록 3장 19절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걸 주석가들 학자들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봐봐요.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도치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던 사람, 원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회개를 하는데 복잡하지 않다 이거죠. 복잡하지 않다.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열심 내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마치 바뀐 것처럼 그 말씀이 앞뒤로 회개와 열심이 바뀐 것처럼 되는데 바뀌지 않고 정상적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열심 내라는 겁니다. 회개보다 열심이 더 중요해요. 왜? 회개는 복잡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회개는 간단합니다. 그냥 돌이키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시간차 공격이 필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랜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시간차 공격이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성령 받는 일입니다. 성령 받는 일. 자, 16절을 사도행전 8장 16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네. 자, 사마리아 성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받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진짜냐? 이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지만 뭐예요? 빌립의 전도는 뭘로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 예수 내 구주만 하면 된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만 영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파송을 하는 겁니다. 선교사 파송하듯이 파송을 해서 베드로가 내려가서 두 사도가 내려가서 베드로가 내려가서 안수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면 불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마구스 마술사 시몬이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 주고 그거 살려고 그런 일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봐보세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로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성령 있음 들지도 못하고 성령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안수를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을 받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더라. 많은 분들이 종교개혁을 루터하고 칼빈이 일으켰습니다. 칼빈은 루터의 20년 후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먼저 시작이 된 거죠.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로마서 1장 17절 디카이오스죠. 그 말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구나. 칭의라는 거,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노력에 의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법적으로 다 너 의롭다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죄 없다.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종교개혁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루터가 주장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칭의를 받는 데 있어서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하면 의롭게 된다는 말은 구원받는 걸 말합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뭘로다? 믿음으로만 된다. 그래서 믿음을 내세워서 종교개혁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20년 후에 나타난 칼빈은
루터하고 다른 색깔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자기 색깔을 드러내. 저는 이 자기 색깔을 드러내면서 루터와 똑같이 가기가 싫었던 거겠죠. 자기 걸 드러냈습니다. 어쩌면 가장 고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경이 가는 대로 가고 성경이 멈추는 대로 멈춘다. 아주 멋있는 말이죠. 말씀을 그대로 다 믿는다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속빈 강정이 있다 이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말하면서 이 성경이 가는 곳에서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춘다는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예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정된 사람은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믿음이 아니라 예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치 천주교의 선으로 다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칼빈은 나는 좀 다른 색깔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해서 예정으로 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 그러면 다시 천주교로 돌아갔구나, 또 다른 천주교로 돌아갔다, 그런 생각을 항상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칼빈주의를 쫓는 그 장로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누구나 다 성령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단위적 사건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하면은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만 주님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성령까지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맞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이건 큰 실수입니다. 큰 것을 놓치고 있어요. 조그마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9장에서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침례를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냥 영접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바울 사도가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시간적 공격이 있었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제2의 이렇게 시간차 공격이 필요한 것, 물론 성령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에베소 교인들처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방언을 말하더라, 성령을 받았더라, 이런 말씀 고백을 합니다. 이것들어 요한에슬레는 뭐라고 하냐면 제2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2의 축복에 의해서 제2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요한에슬레는 제2의 축복,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두 번째 축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축복은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제1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제2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그 제2의 축복이라는 것이 믿을 때 어느 교단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면 제2의 축복이라는 시간차 공격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왜? 같이 받으니까 단위적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험해봐서 너무 잘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 받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그걸 제2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데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못 받았다 이거죠. 그렇게 물었고 그들이 또 그 후에 한참 후에 성령을 받았는데 그것이 에베소 교회만 그러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미 빌립의 전도를 받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제1의 축복 영접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성령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분명히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은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파송했다고요? 베드로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베드로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 받게끔 안수를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때서야 바로 성령을 받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성경은 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쫓아다니면서 이미 주님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은 언제 받았습니까? 오순절날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 데 있어서 어느 교단처럼 시간차 공격이 필요 없는 것이 있지만, 성령을 받는 데는 시간차 공격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 그 이후에 제2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령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늘 사마리아 성도들이 제2의 복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제2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성령을 받았더라 이거죠. 오늘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미 다 영접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제2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그 제3의 축복인 계속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 모두는 다 제2의 축복을 받고 제3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하고 우리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